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죄를 7가지 가장 근원이 되는 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를 왜 살펴볼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를 진단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이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런 죄구나라고 죄를 분별하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7가지가 뭐가 있었죠? 먼저 교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가 허영을 했고, 오늘이 시기에 대해서 할 거고, 다음 주가 나태, 그리고 분노, 탐욕, 정욕입니다. 7가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부터.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허영에 대해서 했습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이죠. 텅 빈 영광, 사라질 영광. 그래서 이 허영심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거보다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더 집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를 막 땁니다. 왜 땄을까요? 그것을 따서는 돼지에게 줘버립니다. 이거를 먹고 싶어서 딴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배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배포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친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배를 딴 겁니다. 친구들이 없으면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걸 안 땄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배를 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영이죠.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우월감과 또 열등감을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기분이 괜히 나빠지는 거예요. 이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뽐내니까요. 또 어떤 마음에 또 빠지기도 하냐면, 허영심을 가득한 사람은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외모가 낫고 나보다 뭔가 뛰어나,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이 뭐로 이렇게 표출이 되냐면, 시기, 질투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청년들이 많이 올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올리면서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거죠. 요즘에 굉장히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것으로 자신이 나타내지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하는 거죠. 나 이런 좋은 차 탄다, 이런 맛있는 음식 먹는다, 나 이런 좋은 데 간다, 막 이렇게 좋은 옷 입는다, 이런 걸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이게 허영이라는 거죠. 허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직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에.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죠. 골방으로. 뭔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골방으로.
너무 칭찬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허영심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칭찬의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또 재능, 또 경험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헛된 허영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가 뭘까요?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마음이 불편한 게 시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인데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시기심이죠. 그 영어에 보면 크랩 멘탈리티라는 게 있대요. 크랩 멘탈리티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크랩, 개 있죠, 개. 개를 양동이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개들을 잔뜩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못 나가게. 나도 못 나가니까 너도 못 나가 하면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 옆으로 이렇게 걷는 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기심인 거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이런 마음인 거죠. 한국 사람이 되게 근면하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한 큰 이제 마켓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장사를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막 싸우고 막 난리 나서 다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원인을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릇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옆에 있는 한국인이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릇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이렇게 너무 잘한다 막 박수해주고 나는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릇 가게가 잘 되니까 나도 그릇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고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막 다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다 망하고 또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기심이 그런 거죠. 시기심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구별을 했대요. 질투, 시기 비슷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질투는 뭐냐면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에 슬퍼하는 것이래요. 이웃이 가진 걸 자기가 갖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래요. 시기는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져서 슬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다, 초점이. 질투는요, 나한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없네 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 나도 저거 가져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기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쟤는 가지고 있어?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기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시기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은 슬퍼하고 우는 자를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시기심을 그럼 왜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시기심을 이렇게 세 번째, 교만,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가장 죄의 뿌리가 되는. 그 다음에 허영도 만만치 않은데 그 다음에 시기예요. 시기가 왜 세 번째나 될까? 시기심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 우리를 주저앉힌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자라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자라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으라고 그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 말씀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갈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대요. 버려야 할 것들. 뭘 버려야 한다고 그럽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는 말, 이런 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시기가 있다면, 시기심이 내 가운데 차 있다면요, 내가 이렇게 막 자라가다가도 시기심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같다, 또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같다고 하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같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거는 뭐 신앙이 순수하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리다는 거예요. 아주 미숙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뭘 극복해야 돼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심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시기심은 혼란과 악한 일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땅의 것, 사탄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시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잘 다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요. 시기는요, 나와 관련 없는 사람 사이에서 잘 생길까요? 나와 좀 관련 있는 사람 사이에서 생길까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자매 안에서 그런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이웃 간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같은 성도를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인 그레고리우스는 사람의 시기는 세 딸을 낳는데요. 어떤 걸 낳냐면 증오, 험담, 비난.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험담하고 그리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험담은 그런 거죠.
상대방을 나쁜 소문을 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내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쁜 소문을 내요. 나쁜 소문을.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무너뜨리려고. 또 직접 대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증오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벨을 누가 죽였냐면 형인 에서가 죽였습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그 시기심 때문인 거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뭐가 생긴 거예요? 시기심을 통해서 증오가 생긴 거고, 그 증오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가인은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후에 일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고 백성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굴 시기해요?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윗을 증오하게 되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증오심과 두려움에 쌓여 살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죠.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는 이제 빌라도를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받을 존경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잡아서 넘겨주었다는 거죠.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온하면요 육신의 생명이래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시기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도 괴로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몇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제 그거를 100% 2배로 이제 그것을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자신보다 많이 받은 그 종들을 시기해서 아예 장사하지도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신의 것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떨까요? 1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면요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뭘 봤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2달란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요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비교.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레위 지파인 레위 족속인 고라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자기를 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라가 자기도 레위 지파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 하냐는 거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아론만 하게 되냐. 이건 너무하다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기하여서 이렇게 다툼을, 분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시기심으로 비교하는 순간 그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라와 또 함께 하던 자들을 다 땅에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시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섬기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심은 주로 가까운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잘 되어도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나 길이 다 달라요. 내 친구 또 옆에 있는 성도님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광양에 있을 때 광양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광양에 내려갔을 때는요 제 마음이 자꾸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서울에 경기도에 막 이렇게 아주 큰 교회 막 이렇게 있고 또 담임목회 막 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 제일 밑에 있는 광양에 이렇게 혼자 와 있으니까 왠지 저 혼자 낙오된 것 같고 친구들이 막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간 친구들 또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일어나가다도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막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든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오전인가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광양에 그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오더니 목사님 광양 올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갈게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몇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약간 농담 삼아 물어본 거거든요. 안 올 줄 알고. 그때 간다고 했더니 더 놀라면서 아니 여기 오면 이제 담임목회 나가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진짜 올래요? 그랬더니 네 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뭐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광양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는 광양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 때마다 다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 그러니 친구들하고 나는 길이 달라. 걔네는 그렇게 가게 하고 또 나는 또 나를 보내시는 길,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또 평안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 김영계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200명쯤 되는 교회 오면 좋겠습니다.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너무 큰 교회 가면은 제가 너무 힘들고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쯤 되는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분 좀 넘었다? 조금 안 됐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확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 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믿음이 또 이렇게 단단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너무 자랐구나. 그리고 부러운 친구가 없어요. 네. 부러운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 오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길하고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만의 길로 저를 그렇게 이곳에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옆에 있는 성도님 자녀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멋지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가 좀 빠르고 누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단번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광야를 한참 고생을 하다가 왕이 되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사울 왕은 금방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은 한참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성도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갔어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길에서 내가 정말 충실하게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 길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동역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요 비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막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위대하다 하면서 막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볼로는요 이 바울이 없을 때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각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고 말씀해 보니까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동역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동역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진 것들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은 뭐예요? 나의 동역자인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인 것이죠. 그러니 동역자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 보면서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우는 자들 있으면 힘든 자들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이렇게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시기는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뭐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런 시기가 생기는 거죠. 공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기를 그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기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대요. 우리도 세상에서 악하고 또 잘못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시기심이 들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베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입술로 자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평하고 그게 정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불평하고 내 불만을 자꾸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께 또 함께한 공동체에 그리고 내게 전혀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악을 만든대요. 그것이 정당해도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어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것이 악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또 입술을 잘 지켜서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시기심으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시기심을 가졌던 것들, 또 그렇게 시기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잘못 행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시기심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의 동역자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힘을 가졌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시기심을 주여 없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서 함께 이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도와주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주여 굳건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황부성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고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문열 권사님 다리가 다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명동 집사님 육신의 강건함과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문자 권사님 심장을 강건케 해 주시도록 또 신영철 집사님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남희 집사님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자연적으로 수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광순 권사님 모든 후유증으로부터 노인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박비교 장로님 심장 및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강건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에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강건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라.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예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의신의 회복을 하나님 이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손길로 쥐어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도 오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리가 온전히 완치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오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임정사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을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취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을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의 과정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는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이쪽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강건함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너희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힘을 주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아버지는 없애는 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너희 아버지는 은혜를 치우시고 아버지는 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안정되고 회복되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묵도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소리를 기다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쥐어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역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저를 통하여서 귀한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전해지는 은혜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숲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멜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가정에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원한 말미암았어. 아버지 하나님 영전을 말미암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 앞에 나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미암았어.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꾀를 인도하여 주셔서 자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고 만지시는 애 속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배우신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에 간구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책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두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서 먼저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를, 또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삶을 비교하면서 시기심 가운데 빠져있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함께한 이들이 동역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멋지게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겐 평안을 부어주시고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는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사업과 재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